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의 현장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홍순아 교수님, 그리고 성서의 사건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이영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유다 왕 요시아가 무기토전투에서 이집트 군대에게 참 처참하리만큼 망하고 자기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참 우리가 그들의 믿음만 봐도 가슴이 찡합니다. 바로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현장,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중요한 구약 성서의 사건을 담고 있고 사건의 현장을 만들고 있는 바로 그 갈그미스 전투. 이곳은 관광이 금지된 구역이라서 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멀리서 흠모하며 바라보면서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갈그미스 그곳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란 서북쪽 유프라테스강 상류로 달려 갈그미스 유적지에 도착했다. 히타이트의 주요 성읍이었던 이 땅은 히타이트 문화의 화려한 유산들이 아직도 발견되는 번창했던 곳인 만큼 강대국들의 각축장이기도 했는데, BC 605년 동맹국 아수르를 침략한 바벨론 군대와 싸우러 갈그미스로 진격했던 애굽은 무기토에서 유다의 요시아 왕을 전사시키고 갈그미스로 진군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과의 혈전을 벌여 승리했고 애굽군 단 한 사람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살육했다. 그 결과 아수르는 멸망했고 애굽은 아시아에서 그 세력이 쇠락하게 된다. 대형 박물관 느부갓네살 서판 역대기에는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국판 번역본에 담겨져 있다. 느부갓네살군은 이집트와 싸우러 갈그미스로 진군했고 그들을 완전히 제압해 팔레스틴을 정복했다. 그 후 바벨론은 유다왕 엘리야긴을 잡아가는데 이것은 성경 역대하 36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갈그미스에서 발굴된 당시 전쟁 유물들은 그 전투가 살아있는 역사였음을 입증해주고 있는데, 갈그미스는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표의 한때임을 선포하는 성서의 땅이다. 지금 여러분은 갈그미스를 화면을 통해 보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평온한 것 같은데 갈그미스 하면 요란한 전쟁의 소리와 아픔과 고통도 많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기 참으로 아픈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그 성지순례객들이나 또 학자들이 그곳을 많이 다녀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오늘 홍순아 교수님께서 직접 그 현장을 가시고 또 사진도 찍으시고 그래 오셔서 아마 현장감 있게 설명해 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홍 교수님, 그 갈그미스는 그 지리적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리고 또 가이드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장소, 그 지리적 여건과 그 성경 역사적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바다가 그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이 섬이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이야기하는 키프로스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터키입니다. 이 갈그미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선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운 지역이고요. 그곳에
군인들의 그 부대까지 있어가지고 접근하기가 예.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예. 하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경에 나온 그 유명한 하란에서부터 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 물론 이 하란도 터키에 있죠. 그리고 이 지점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이 있는데 이곳에서 북동쪽으로 한 18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 또 지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프라테스 강 변에 있습니다. 예. 고대 모든 도시들이 그렇듯이 강변에 있습니다. 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제일 중요한 유프라테스 강가에 지나가는 국제도로가 가까이 있고 또 이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니느웨에서 하란을 통해서 갈그미스로 해서 예. 터키의 중심 지역으로 가는 고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예. 갈그미스는 전쟁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홍 교수님 그 갈그미스 하면 사실 이스라엘 앞에는 그 뼈아픈 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과 그런 어떤 관련이 깊이 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 갈그미스를 보면은 예. 가슴이 아픈 게 있습니다. 그 믿음이 좋은 왕들이 별로 없었는데 예. 요시야 왕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국제 정세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나라까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요시야를 죽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던 곳이 바로 갈그미스입니다. 예.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예. 이 갈그미스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길목이 바로 유명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기또가 길목이었는데 예. 요시야 왕이 그 약소국 국가의 군대를 거느리고 세계 최강 군대인 애국 군대와 맞섰습니다. 막아보려고. 예.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를 죽게 만들고 예.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갈그미스에서 이집트군이 피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예. 이 하란과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남진해가지고 애굽 시내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예. 결국 이 갈그미스의 전투에서 패전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는 예.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갈그미스입니다. 그렇군요. 이영훈 교수님, 사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움직였던 그런 백성 아닙니까? 이런 그 이스라엘이 그 갈기미스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전투에 섭리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홍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기원전 605년에 그 시대에 가장 제국이라고 강대국이라고 자부하던 애굽과 또 612년에 이미 니느웨가 망해서 아수르 제국이 쇠퇴해가는 시점에 예. 그 남은 아수르의 군대들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과 싸워서 자기들의 어떤 그 세력을 유지하려던 그러한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이 승리하고 이제 바벨론이 그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제패하는 최강대국이 되는 사건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예.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그 교훈이 있다면 아무리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세계 강대국으로 존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 나라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온 세상 제국은 하나님의 개입과 주권 가운데 서기도 하고 피하기도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 갈그미스 전투하면 생각나는 게 또 요시야 왕인데 예.
몇 년 전에 609년에 예. 애굽의 느고 왕이 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올 때 예. 요시아 왕이 그 느고 왕이 길을 비켜달라, 우리는 바벨론과 싸운다 그럴 때 자기는 그럴 수 없다, 싸우겠다. 그래서 무기토에서 싸우다가 요시아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예. 그 이면에 보면 요시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 바벨론에 좀 좋은 일을 하고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환심을 사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느고 왕을 통해서 역대기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느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전투에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지 말고 빨리 길을 비켜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임했다가 죽게 되는 요시아 왕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참 비참해진다는 사실도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유브라데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 바로 에덴에서 에띠겔 강이 되겠죠. 그 두 강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참 많은 문명을 찬란하게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티그리스 강 그 현장을 우리는 보시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도시 디아르바크르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숙소 앞마당에선 이 지역 상징 부조에 대한 설명이 한창이었는데, 네, 저거는 문을 상징하고요. 동서남북. 그다음에 나무는 생명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저 문양은 불교의 만자 스바스티카를 따오고. 이 도시가 회교 지역임을 나타내는 부조물처럼 이곳 시민의 대다수는 쿠르드족이다. 성도마가 인도로 가다 머문 것을 기념해 세웠다는 성도마 교회는 7세기 아랍의 정복 이후 현재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곳은 모슬렘의 후손들에게 알라 경전을 익혀 강력한 모슬렘 정신을 심는 교육의 요람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고대 동서무역로의 교차로였던 이 도시엔 외부 침략이 많아 4세기에 로마 콘스탄틴 2세는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가장 튼튼한 성로를 세웠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주요 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성로에서 마침내 성서의 거룩한 지점과 만났는데, 예, 저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그 에덴 동산을 발원지로 해서 흐르는 4개 강 중에 하나인 히데겔 강인데, 요즘 말로는 저걸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셨던 거룩한 강 티그리스는 메소포타미아 땅이 성서의 땅임을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티그리스 강을 보셨습니다. 성경 속에 에덴에서부터 출발했던 이 티그리스 강, 헤데겔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어떤 영적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예.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예.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게 한 4강 가운데 하나가 이 티그리스 강이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니엘서 10장 11장에 다니엘이 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앞으로 이 세상에 미래에 펼쳐질 사건들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곳입니다. 예. 그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이고, 예. 하나님이 유다의 미래, 또 페르시아의 미래, 또 페르시아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는 헬라가 성행하게 되고 헬라가 망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종말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 미래까지도 보여주는 예언을 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은 하나님이 세상 만국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이집트에 가면 땅이 많이 건조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 카이로에서 눅스까지 밤 11시까지 참 11시간을 걸쳐서 이 기차를 타고 나일강 항변으로 쫙 가는데 그 나일강 항변 좌우측에 푸른 그 생명이 막 약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물은 생명을 생산하고 생명을 약동한다 이런 걸 느껴집니다. 그러면 만물이 사실 소생이 이 모든 것이다. 물이 어떻게 되느냐에 좌우하고 어떻게 되느냐의 좌우에 통해서 사실 우리가 농사도 풍년이든 형년이든 이런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인간이 살아가는 육체적 조건도 참 이만큼 강이 많은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영적인 조건도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면 물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세상은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 속에서 물의 의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주지 않나 싶어서 인간이 사는 시작 에덴 동산부터 바로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면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에 관련된 유적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지닌 그런 장소 그런 곳은 또 무엇들이 있는지 역시 이건 또 홍 교수님이 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생각할 때마다 예, 한쪽으로는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예, 성경의 그 근원이 되는 그 지역이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가슴 아픈 게 이 지역을 갈 수 있도록 빨리 이라크의 정세가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곳은 지금은 도저히 갈 수 없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예, 예. 더 아쉬움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 뜻은 바로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이 땅들을 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은 사막입니다. 이 부분 다 사막입니다. 또 이쪽도 사막에 가까울 정도로 거칠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강 사이에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나일강가처럼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의 무대가 된 것이죠. 예, 먼저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면 신할 평지를 우리가 다 압니다. 바벨탑을 쌓은 그런 신할 평지가 어디인가? 바로 바벨론이 있는 이 지역 부근을 신할 평지로 봅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은 바벨탑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또 아브라함과 관계돼서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우르 사람 아닙니까? 예, 예, 아브라함이 살았고 또 떠났던 그 갈대아의 우르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또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또 올라가면 니느웨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보면 하란, 또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오른쪽에 유명한 수상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메소포타미아 영역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는 성경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와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소포타미아를 알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야말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교수님 그 메소포타미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명 또 역사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어떤 것이며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를 예. 중심으로 해서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형성되게 되었고 그 문명은 뭐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예. 나라 이름은 바뀌었지만 예를 들어 수메르와 아카드가 존재했었고 또 남쪽 바벨론, 북쪽 아수르 이런 강대국들이 수천 년 동안 형성되었는데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영한 문명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항상 그 지역은
다양한 우상들과 신들을 섬기고 있는 곳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합당한 문명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도 그 지역을 보면 넓은 평야에 수많은 성전 탑들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고 예. 어떤 것은 뭐 넓이가 100m, 높이가 60m까지 되는 그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 그러한 성전탑, 신전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 그러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바벨탑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네. 자기들이 문명을 유지해 나가려는 그러한 그 인간들의 문명의 교만 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성경은 그러한 인간들의 우상 섬김을 중심으로 한 문명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굴복하게 된다 하는 사건들을 가르쳐주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교수님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에 참 많이 와 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창세기 6장에도 홍수로 멸망할 때 고대 문명이 참 고도로 발달된 시대였었고 소돔과 고모라도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면서 결국은 죄악의 도성에서 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주신 메소포타미아라고는 그 거대한 기름진 땅을 감사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하며 사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짓밟고 도전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가 사실 얼마나 지금 과거에는 참 가난하고 어렵고 못 사는 나라였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참 잘 살고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될 만큼 이렇게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제 사실 물질이 바벨탑이 되고 문명이 바벨탑이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면서 점점 참 신앙이 식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그런 또 어떤 어려움에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마음에 그저 생각이 들면서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풍요로울수록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가 축복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느꼈고 또 감동됐습니다. 그러나 이 시청자들 그리고 또 이 방청객들이 참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은데라는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홍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계 4대 문명과 성경과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역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중국의 문명과 인도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 문명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과 문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4대 문명 중에서 2대 문명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관련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누구인가요? 네, 처음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었고 또 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 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갔던 곳이 그곳이고 또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의 선지자,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보냄을 받았던 그 발람이 있었던 것이고 또 사사기 시대에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던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 감동적이고 현장감 넘치는 오늘 질의 해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를 더듬어 보면서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그 풍요로운 땅에 고대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이 오늘에서 볼 때 사라지고 또 태어나고 또 사라지고 하는 수많은 반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나라도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전쟁과 식민지 생활을 수없이 했습니다. 오늘은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부유로 삽니다. 이런 때일수록 감사하면서 이 축복을 더 크게 유지했으면 하는 마음 감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